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람이 답이다. 사람이 답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경제, 정치, 또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키워드가 바로 사람이 답이다. 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그런 쪽에 과학과 기술들이 대단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이 답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의 원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사람이 답이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답인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에게도 어떤 일이든 사람이 답인 바로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람이 답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모든 일들 안에 사람이 답이라는 것, 특별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답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 점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답으로 쓰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과 신앙 공동체들, 과연 그 신앙 공동체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뭐냐?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여러분 감람산이 어떤 산입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신 곳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의 중요한 관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남겨진 자들,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냈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전도적, 선교적 관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겨진 자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소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보시면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이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신앙 공동체들,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 이하를 보시면 자살했던 가룟 유다, 그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제안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사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3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로 하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바사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안식의 아들이에요. 안식의 아들. 굉장히 이름이 멋지지 않습니까? 안식의 아들. 여러분 제 이름 한번 공개해 볼까요? 최용민. 용자가 무슨 용자인 줄 아십니까? 큰 쇠북용입니다. 큰 쇠로 만든 하여튼 그거예요. 그 큰 쇠북, 큰 쇠로 만든 북, 그리고 백성민.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저는 한때 엄청 고민에 빠졌죠. 그럼 내가 동네 북이란 말이냐? 용자가 큰 쇠 북, 큰 쇠로 만든 북이란 뜻이고 용자가 백성민이니까 내가 동네 북이냐?
라고 고민에 빠진 적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받았죠. 옛날에 신문고라는 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백성들이 하소연할 일이 있으면 그 북을 치면 나라의 관료들이 그 소원을 듣고 하소연을 듣고 해결해주는 신문고라는 북이 있으니까 그럼 내 이름의 뜻은 앞으로 이런 거다.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 속상함 그런 것들을 들어주고 풀어주는 그런 북이 돼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달래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바사바라는 이름은 바로 안식의 아들입니다. 기가 막히게 좋지 않습니까? 안식의 아들. 동네 북도 아니고 안식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가 청거가 됐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너무 예뻐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이 두 사람이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에 주로 썼던 방식이 뭐냐면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요즘에도 우리 총회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총회장으로 뽑을 것인가 해서 검은색 돌, 흰색 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회장을 선출하는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택한 것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2명의 제자를 충원시키는 인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했던 두 가지 일은 뭐냐?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일을 했고, 또 한 가지 일은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일을 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그 공동체는 기도하는 것과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했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과 신앙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두 가지를 그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제자와 그 공동체가 한 일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첫째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일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루에 동이 터기 이전에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셨다라고 말하죠. 계속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쉬러 가시는 게 아니라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일상의 모든 사역의 분주함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셨죠. 더욱이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 많이 기도하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뭘 했냐면 기도에 힘쓰셨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또 누가복음 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시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붙잡히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그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의 모든 사역 속에서 기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라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와 그 공동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기도를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두 번째 일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직무를 감당할 새로운 사람을 뽑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그 신앙 공동체는 베드로의 그 제안에 동의해서 결국은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왜 뜬금없이 새로운 사도를 한 사람 뽑자고 제안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12라는 어떤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을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12라는 숫자적 상징성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일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생활 속에서, 공생활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들은 결국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일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양육했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겼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은 이 사역 가운데,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고요. 예수님은 땅을 사거나 돈을 모으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 할 것도 없다고요? 머리 둘 것도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서기관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거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땅을 사고 집을 사는 일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집을 사고 돈을 모으고 땅을 사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 13절처럼 이 제자들이, 이 신앙의 공동체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을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원칙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 원칙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원칙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지 않습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인간에게 하나님은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계획하신 것과 자신이 뜻하고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인들을 구원하고 생명들을 보존하는 일들을 위해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 시절에 7년의 큰 흉년이 있었고 그 흉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일에도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김없이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합니까?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뭔가 선물을 주면서 난 널 사랑해, 뭐 이런 고백을 늘 해주십니까? 해주세요? 전 그런 고백 받은 게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힘내라, 뭐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일들은 많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받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의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다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놈 뭐 하면서 우리를 야단을 치질 않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야단을 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권면하시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여러분에게 꾸중을 한다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꾸중하시는구나 라고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과정과 도구와 방법은 다 누구냐? 결국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도 가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아니, 전하는 이가 없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에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사실은 전도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받아들이겠냐고요? 이거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 일이 돼요. 왜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 치료받는 것,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앞에 사람을 답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바울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바로 사람이 답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람을 답으로 여긴다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또한 사람을 세우는 일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답이라고요. 사람이 답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사실은 많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기를 소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더더욱 적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마음을 품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대부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은요, 구원을 도리어 어느 쪽으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냐면 어떤 사역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구원으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베드로가 과연 이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자 과연 그 사람을 세웠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5절에서 26절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6절,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18절 이하를 보시니까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결국은 어떻게 죽었다는 겁니까?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베드로는 그 신앙 공동체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배신했다. 그리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도 예수님 배신하면 죽어. 끔찍한 일 당해. 뭐 이런 협박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가룟 유다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에 관련돼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룟 유다는 자기 창자만 위해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룟 유다는요, 철저히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이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라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가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사도 한 사람을 세우는 목적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창자만 위해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만, 자기 만족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말고
25절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바로 이것이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일을 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근본적인 이유이고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저녁에 하셨던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첫째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옳도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두 번째 하셨던 일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는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떡과 잔을 무엇으로 묘사를 했냐면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장 마지막 시간에 함께한 이 두 가지, 발 닦아주는 일과 떡과 잔을 나누는 일, 결국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얘들아,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남아서 나처럼 모든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나눈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떡과 너희의 잔, 너희의 생명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가르침을 사실은 그 속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권력자로 세우기를 원한 게 아니고 어떤 권세 부리는 자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했냐면 정말 그 누구라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이 있죠. 인자에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내 몸을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거죠.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 사람, 어떤 사람? 명예와 권세에 욕심부리는 자기 창자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길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을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한 명의 사도를 새로 세울 때 무엇을 위해 그 사람을 세웠냐? 바로 봉사야와 섬기는 일들, 사역,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운다라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마태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태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세리예요. 그럼 마태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좀 예산을 관리하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었다고요. 마태는 예산을 관리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 불렀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는 왜 불렀을까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 아주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고위 계층을 전도하려고 그를 불렀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주님은 왜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바울이 똑똑하니까 어떤 교리를 만들고 뭘 만들려고 바울을 불렀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실은 다 한 가지예요. 뭐냐?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를 향해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세상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 창자를 위해서? 아니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무엇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뭘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섬기는 일을. 그래야 우리는 더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나 발 닦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 어디 가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사실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결국은 섬김일 거라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섬기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이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고요. 주방에서 일 좀 하십니까? 반찬 좀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교사활동 좀 하고 있습니까? 뭘 좀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흔히 섬김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사실 그런 건 섬김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릴게요. 섬김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웃음을 잃고 살아갑니다. 웃음을 잃은 그 사람의 삶에 동참해서 웃음을 되찾아주는 것, 그게 섬김인 거죠. 누군가가 아파합니다. 그 아픔에 동참해서 그 아픔을 감싸매주는 것, 그게 바로 섬김 아니겠습니까? 외로운 사람의 그 삶에 동참해서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섬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렇죠. 못마땅해 보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못마땅해 보이는 그 모습이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묵묵히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인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일에 동참하는 것, 함께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짊어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섬김의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짤막한 글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탔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 자리에서 눈 감고 앉아있고 싶었답니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지극하신 어르신 한 분이 지하철을 타셨답니다. 그 순간 일어났답니다. 어르신, 여기에 앉으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게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옆칸으로 자리를 옮겼답니다. 왜 옮겼겠습니까? 자리를 양보해 준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보이면. 그래서 그런 마음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옆칸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이란 사실은 이런 것들인 거죠. 우리는 대부분 섬김이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섬김을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우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접하는가, 그게 진짜 섬김인가 아닌가를 기준하는 제일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면 일터에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웃 안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시냐? 섬기는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평생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시고 가신 이유도 여전히 그 섬김의 일들을 계승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바로 봉사의 일을 할 사람, 하나님과 많은 이웃들을 섬길 사람을 세우는 그 일들을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섬김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항상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신앙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섬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보다는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신앙이 쓰여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십시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하등 문제가 없다라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올바른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그런데 너희들은 이 우상의 고기를 왜 못 먹어? 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쓰여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뭘 따서 비벼 먹었나요? 이삭을 따서 그걸 비벼 먹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행동을 보면서 뭘 했다고 지적을 하냐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안식일에 대한 지식과 확신과 신앙이 무엇으로 쓰였습니까? 배고파서 이삭을 비벼 먹은 제자들을 공격하는데 그 신앙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가 돼야 되죠. 누군가를 공격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와 실수는 뭐냐? 그걸 가지고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도리어 그걸 가지고 뭐에 써먹는다고요?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그걸 써먹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끝나셔야죠.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합니까? 정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끝나야죠. 왜 그것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느냐? 바로 이런 얘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방법과 이유는 다 무엇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요? 섬김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자로 오셨을까요? 양으로 오셨을까요? 양으로 왔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죠? 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으로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될까요? 양으로 살아야죠. 양으로.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양이 아니라 도리어 늑대처럼, 맹수처럼, 사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이 그 공동체가 마띠아를 세우는 이유, 섬김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 그것도 섬김을 위해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것도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바로 섬김을 위해서 주님도 보내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답은 다 하나예요. 그 답이 뭐라고요? 섬김 말고는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80평생 사시면서 경험하신 걸 말씀하신 거죠. 맞아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게 맞아요. 과실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에 사과든 배든 열매가 많이 맺히면 많이 맺힐수록 가지는 처지잖아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거죠. 더 낮아져야 되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발이라도 발가락 사이사이 손가락 넣어서라도 닦아야죠. 그렇죠? 발바닥을 닦고 하는,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또 나름대로 흡족할 정도로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발 닦아주는 일을 우리는 잘 못할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떡과 잔을 누군가에게 떼어서 나눠주는 일들, 내 살점을 떼주는 일들, 내 피를 나눠주는 일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잘 못할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허울만 좋은 목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에 가서도 대장이라고요. 대장 노릇하고 섬기는 거 제대로 못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 함께 회개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사자로 보내지 않으셨고 우리를 섬기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은 결국 섬김이 이유이고 목적이고 방법인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더 잘 섬기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딱 두 가지는 놓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뜬금없이 사람들에게 말하죠. 우리 사도 하나 세우자라고 뜬금없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인용을 하냐면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렇죠? 20절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109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은 사실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본문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들, 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시편 109편이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이 시편 109편을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사건과 연관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진정 더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우리는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겠죠. 오늘 본문 14절도 기도라는 말이 나와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24절에도 그들이 기도하여 이루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섬김의 사람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신앙의 특별한 행위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겨요?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접받고 싶고 이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본성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닦아준다고요? 사실은 기도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답으로 생각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분,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을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자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사람을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까? 마띠아가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시대의 마띠아가 되기를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는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셔서 여러분의 그 섬김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이제 무엇을 하는 게 섬김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섬김임을 아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마띠아가 되어 주십시오.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긍휼과 축복을 얻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마띠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